할렐루야. 네. 오늘 마음의 복을 담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갈구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복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돈은 많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과 귀와 오감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신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한 줄로 이렇게 구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단순하게 현재 느낌과 정보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정보까지, 과거의 경험까지 비추어서 지금의 정보와 혼합되어서 그것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에 복을 담아야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물론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의 복을 받아야 그 마음과 생각이 주변을 자석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빛이라면 마음의 빛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과 정신, 마음과 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 어두우면 주변이 다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주변이 다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주변이 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설교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이것을 실행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마음을 비우자. 다 같이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자, 마음의 복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됩니다. 먼저 비워내야 돼. 그릇은 깨끗해도 더러운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더러운 그릇이 됩니다. 내 그릇이 내용물이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내 그릇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장된 수많은 썩은 기억들, 수많은 쓰레기 같은 기억들이 내 속에 쌓여 있는데,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쏟아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쏟아내버려야 된다. 쏟아내버려야 된다.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그것을 쏟아버려야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끌어 모읍니다. 주워다가 모읍니다. 안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살던 그 시골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비를 하는데
설비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갖다가 막 쌓아 놓습니다. 설비라는 것은 이제 집을 고치고 뭐 이런 담장을 고치고 집에 수리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거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그 집 마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집 마당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교회보다 커요. 한 150평 정도는 됩니다. 마당이 큽니다. 그런데 이 1번 국도로 이렇게 1번 국도가 있으면 바로 국도변에 있어요. 마을 입구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갖다가 막 쌓아놓는 겁니다. 막 그 쇳덩어리, 뭐 보일러 부서진 거, 뭐 선풍기 부서진 거 막 갖다 쌓아. 그러니까 막 고물상보다 큽니다.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모이면 고물상 차를 불러다가 팔면 되잖아요. 안 팝니다.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 오죽하면 면에서 나와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면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이거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안 치워. 그러면 이제 부인이 나와서 고물상 차를 불러다가 그것을 싹 치웁니다. 그러면 또 갖다 그만큼 또 쌓아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이사 가도 쌓입니다. 계속 쌓여. 땅이 넓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갖다가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면 집을 이렇게 보면 버릴 것이면 바로 갖다 버립니다. 아주 집이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도 어떤 사람은 기억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예화 들었던 그 사람처럼. 막 쌓아두기만 해. 쌓아두기만 하고 이것을 치우질 않아. 무엇을?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 생각,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다가 계속 쌓아둬. 안 버려. 치워줘야 되는데 안 치워줘. 계속 썩습니다. 그 나쁜 기억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부패되고 썩는 거야. 막 썩어버려. 아름다운 기억들, 깔끔한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은 기억 안 해. 자동으로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되고 어떤 기억만 남으면 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 아주 나쁜 기억, 미움 기억, 이런 기억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이건 갖다가 고물상에 갖다 버려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도 쏟아버려야 돼. 그거를 쏟아버려야 이 사람 기억 속에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죠. 그럼 가장 큰 게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감정의 쓰레기. 이러한 감정의 쓰레기는 우리가 아낌없이 갖다 쏟아서 버려야 돼. 아낌없이. 다 같이 감정의 쓰레기를 아낌없이 쏟아버리자.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수행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를 만들어가는 수행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수행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수행자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담았던 그
답답한 기억을 수행을 통해서 버려는 거야. 버려. 다 같이 버려야 돼요. 무엇을 버려요? 기억들, 나쁜 기억들, 나쁜 감정의 쓰레기들을 버려.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 들어오는 많은 어떤 수도원들은 그런 것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다 청산하고 싹 세상 것은 다 청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수행자들은 거기서 수행을 하면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 들어가서 계속 그 수행을 한 거 아니에요. 모든 나쁜 기억들,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기도하고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나쁜 기억과 나쁜 감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회개로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이거 생각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거 생각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것. 내 마음에 담고 있던 것들, 미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 놔두면 미움과 욕심과 욕망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이러한 미움과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은 잡초처럼 내 마음에서 매일 자라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또 믿음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자꾸 뽑아내야 돼요. 안 뽑아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서 덮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시골에서 밭에 가보면 장마 전에는 밭이 깨끗했어요. 장마가 한 보름 지나고 나서 밭을 가보면 이거는 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했었는데 없던 곳에 발행이라는 풀이 막 2만 층씩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개구리가 어디서 생겼는지 막 개구리가 이따하게 같이 생겨가지고 막 꼬치밭에 꼬치를 다 따먹고 있어, 얘가. 펄떡 뛰면서 따먹고 막 이렇게. 그 풀이 작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려. 그럼 다 작물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잡초와 이러한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솟아남는 대로 바로바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안 뽑아버리면 이놈들은 순식간에 자라서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내 인생을 덮어버려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예쁜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소유욕, 꽃을 보면 꺾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것을 꺾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하얀 라일락을 꺾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니, 저 아줌마들이 왜 저걸 꺾어가지고, 저 이쁜 걸 왜 꺾어가지고 갈까? 남의 담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왜 꺾어가지고 갈까? 저 어디서 났는지 내가 알아. 그냥 보면서, 오가면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그걸 왜 자기만 그렇다고 그래서 집에 가져가면 벌써 다 시들었어, 그거. 그걸 들고서 버스 타고 다니면 다 시들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좋은 것을 보면 차지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혹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잠자기 전에 자꾸 생각을 하면서 버려라. 버려. 내가 이것을 왜 가져야 할까? 버려. 욕심을 버려. 자꾸 버려.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 다 같이 쓰레기통을 비우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에 있는 썩은 기억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썩은 기억들을 잘라내라. 마음에 있는 썩은 것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뒷볼을 봐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걸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큰 거. 네 눈 속에 들어있는 거 네 건 왜 못 보고 남에 있는 걸 자꾸 보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나 청소하라. 남이야 상관하지 마.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건 뭐 무슨 짓을 하건 상관하지 마. 남은 응? 뭐 팬티를 바지 위에 입고 다니던 슈퍼맨의 팬티를 막 바지 위에 입고 다니잖아요. 상관하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마음의 청소를 해라. 나나 마음의 청소를 해. 나나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릇을 비우고 행복을 채우십시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자, 두 번째, 비운 마음에 행복을 채우라. 다 같이 비운 마음에 행복을 채우라. 자, 마음을 비웠으면 행복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돈이나, 뭐, 자식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고요함.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함입니다. 파도치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복잡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유지를 해가야 돼. 그 마음을 항상 유지를 해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마음이 풍랑 속에 배처럼 요동을 합니다.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응답을 받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항상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 갔다 놔도 막 마음이 요동쳐. 제일 불안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보예요, 바보. 어디를 갔다 놔도 기분이 좋아. 얻어맞아도 기분이 좋아. 그렇게 되지 말고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빌립보서 2장을 오늘 본문에 한번 봅니다. 2장 5절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 그래. 7절에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그렇죠? 자기를 비워.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마음을 비워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비워서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평화, 살롬이 있는 거야. 평화, 살롬이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살렘이잖아요. 그죠? 살롬이라는 건데 평화, 준비된 평화, 예비된 평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된 평화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준비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비우고 낮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마음, 예수를 품으라. 예수를 품으라. 그러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돈이 많은 것이, 아파트 몇 채, 땅 몇만 평 가진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를 품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마음에 끊임없이 혼란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는데, 우리가 보기엔 다 가졌는데 항상 혼란스러워. 힘들어. 곤고해. 마음 곤고해. 전에 말씀드렸지, 여기 노숙자가 가끔씩 한 번씩 왔던 그분이 이제 자기의 그 세례명이 그 베드로래요.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자기 고아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어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힘들어.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나는 누구이고 우리의 부모님은 왜 날 버렸을까? 그것 때문에 다 괴로워. 목사님은 이 괴로움을 모르지요? 그래요, 저한테. 모르지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으니까. 너무 불쌍해. 막 마음이 너무 그거를. 그래서 돈 주세요. 돈 주면 그걸로다가 바로 가서 여기 가서 요 편의점에 가서 바로 소주 한 병 사다가 바로 그냥 한 병 마시고. 매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항아리에 상한 음식을 부으면 썩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 마음속에 썩은 기억들, 썩은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글부글 끓어. 항상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막 울컥 올라와. 막 부글부글 끓어서 썩은 것이 막 울컥 올라오는 거야. 내 마음이 썩었구나. 내 마음이 썩었고. 항상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딜 있는데 막 성질이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올라와. 그러면 내 마음이 썩었구나. 내 정신이 썩었구나. 내 감정이 썩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쏟아 버려야 되는 거야. 쏟아 버려야 돼. 자꾸 기도하면서 쏟아 버려야 돼. 자꾸 기도하면서 쏟아 버리고. 그리고 한번 버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입을 여는 순간 다시 기억돼. 우리의 머리는 천자문 읽을 때, 옛날 분들이 천자문 읽을 때 그러잖아요. 하늘, 천천히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를 눈으로 읽고,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고, 귀를 들으면서 귀로 읽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확실해지잖아요. 세계로 읽으니까 기억이 확실해지잖아. 근데 자기가 자꾸 말을 하면서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내가 소야 자꾸 되새김질 할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을 자꾸 되새김질, 나쁜 기억을 자꾸 되새김질 자기 속에 계속 새겨 넣는 거야. 아니야. 쏟아버리고서 잊어버려. 망각의 바다에 던져. 자꾸 버려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채워라. 예수의 마음을 채워라. 예수의 마음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도장같이. 옛날에 성경에서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도장이 가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도장을 항상 중요시하게, 도장을 주면 다 준 거야. 그래서 도장을 항상 품속에다가 품고, 그리고 그 도장을 항상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항상 지켜라. 항상 그것을 품고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장을 품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품고 유튜브를 품고 TV를 품고 인터넷을 마음에 품고 막 미운 마음을 막 내 마음에 품고 안 버리는 거야. 막 안 버려. 아무리 좋은 것도 버려라.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일들을 일어났던 것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빨리빨리 잊어버려. 기억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목회하면서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너무 막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는 죽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죽어.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게 하소서.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하소서. 버리는 거야. 버리면 버려지는 거야. 생각이 안 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 일지를 쓰면서, 교회 일지를 쓰면서 항상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때 누가 왔고 어떤 때 누가 왔고 이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왔는데 언제 고침을 받았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거 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써놓습니다. 어느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가끔 가다가 20년 전의 것을 23년 전의 것을 내가 떠들쳐 봅니다. 들춰보면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그걸 기록하냐면 어떤 걸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일어났다는 건 알지만 몇 월 며칠 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몇 년도 몇 월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떠들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런 누가 와서 병고침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떠들쳐 보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는 잊어버리자. 식구들이 여러 번 명절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명절 때 다 지금은 많이 모이지 않지만 옛날엔 막 많이 모이잖아요. 막 그냥 막 큰 집, 작은 집, 막 한방 모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꼭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 거. 너 몇 년 전에 이랬었잖아. 막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니, 그거 잊어버리면 되지. 그걸 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싸우냐고. 과거의 것은 마음에 품지 말고 잊어버리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싹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라. 다 같이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버리고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웠어.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드는 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내 마음에 고요를 담았으면 고요를 지키고, 행복을 담았으면 행복한 마음을 지켜라. 이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TV를 봐도 행복해. 어디 가서 저 들판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행복해.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행복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4장 23절.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지킬 게 많죠. 막 재산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막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들 중에서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은 생명을 빼앗기느냐라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 스트레스 계속 받아. 병들어 죽어. 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속을 뒤집는 놈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야. 그럼 막 속 뒤집는 놈이 있어. 내 마음을 지키자. 이렇게. 알았죠? 집에서도 남편이 속을 뒤집잖아.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 속을 뒤집어. 뒤집으면 뒤집어서 그냥 갖다 빨래줄에 넣어 말려. 속 썩지 말고. 그러니까 막 훔쳐가는 놈이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속았지 못하게. 겉으로는 저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이니 내 속에서 요동치는 거, 부글부글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쪽 저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님만 바라. 주님만 쭉 바라보고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먹을 때 그 품에 있을 때 행복, 그 고요를 누리잖아요. 엄마도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요함, 행복함,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그 고요와 행복과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 어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 잠언 16장 봅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자기 마음 못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오니까. 병도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에 막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병이 백발백중 오게 돼 있어. 백발백중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가장 좋은 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휴대폰을 항상 하면서 다닙니다. 휴대폰을 지키는 거야. 항상 휴대폰을 막 하면서 길가에 서서도 길 건너가야 되는데도 건너가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막 이게 합니다. 신경이 온통 휴대폰에 가 있어요. 그럼 주변에 차가 지나가는지 뭐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신경을 주변에 끄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신경을 주변에 끄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주변의 신경을 꺼라. 아멘. 주변의 신경을 꺼라. 아멘. 다 같이 주변에 신경을 꺼라. 신경을 꺼라. 신경은 감각 기능과 같은데 감각 기능을 뛰어넘어서 신경이 팍 저기 서 있잖아요. 그걸 스위치를 꺼. 정신의 신경을 꺼. 주변의 신경을 꺼. 차가 지나가는지 뭘 하는지 신경 꺼. 나는 내 일에만 신경을 써. 나는 내 일에만.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꺼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써라. 아멘. 이것저것에 막 신경을 쓰지 말고 신경이라 그랬잖아요. 신경.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 건드리면 아파할 때 느끼는 신경. 그러한 마음의 신경을 꺼. 옆에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고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일에 집중을 해. 나는 내 일에 집중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처럼 어디서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다니면서도 그냥 외우고 왜 다른 데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를 못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아이들한테 신경 써야지. 가정에 신경 써야지. 남편에게 신경 써야지. 아내에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회사에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이게 우등생이야. 공부를 잘해. 우리도 우등생이 되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신경은 내가 쓸 테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잘 오는지 신앙생활 잘 하는지 그건 내가 신경 쓸 테니까 여러분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밥을 안 먹고 굶어 죽든지 뭐 신경 쓰지 마. 뭘 하든지 안 씻고 다녀도 저 사람이 안 씻고 다니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끊어. 남의 일에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그래. 오지랖을 가위 갖다가 다 잘라버려. 오지랖을 가위 갖다가 다 잘라버려. 오지랖 넓어서 이 사람 신경 써, 저 사람. 그 사람은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동네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할 일이 없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 것도 걱정 없지.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거 나오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남편도 죽었네?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 집에 놀러 갔고, 저 집에 놀러 가고, 저 집에 놀러 갔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나는 그냥 심심해서 놀러 갔는데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집에서 들은 말 저기 가서 하고 저 집에서 들은 말 저기 가서 하고
자기는 그냥 수다 떠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집에서 잘리고 나중에 저 집에서 잘리고 놀러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랖을 가위로 다 잘라버려. 오지랖 떨고 다니지 말아라.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오지랖 떨고 다니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그러진 않겠죠, 그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신경 쓰면 에너지가 너무 소비돼. 너무 소비돼. 남의 것, 저 집은 뭐 어떻게 차가 2대인데 저걸 어떻게 관리하나? 신경 쓰지 마. 굶어 죽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시간이면 자기에게 투자해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라. 뭐 동사무소 가면 뭐 이런 그 활동들 많잖아요. 돈 조금만 줘도 막 배울 거 많고 영어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고 뭐 배울 거 많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투자해라. 나에게 투자해. 나에게.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기가 또 공부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책들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백나라서 읽어도 공짜야. 에어컨까지 틀어줘. 얼마나 좋아. 이야, 취미를 배워라. 취미를 배워라. 그래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자꾸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어려서부터 다 채운 것들, 다 썩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운 곳에다가 행복을 채우십시오. 고요함, 평화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자, 그리고 채운 것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바로 마귀가 빼앗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나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쓰십시오. 나 자신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쓰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